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서 중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 같이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역사서가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기 전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지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 시대에 이 두 사람이 활동을 했지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사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지요. 그는 포로된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관용 정책을 써서 이제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때는 주전 455년경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 100년 정도의 그 기간 가운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인근 지역을 지배하는 그 100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100년 어간에 세 번의 기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한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정도가 지난 후 2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 성전이 재건된 후 80년이 지난 그때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3차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성벽을 수축하고 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도시에 성벽이 없으면 이민족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기한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약 100년의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기한 사건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1차 기환과 2차 기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죠.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각기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고 각 나라의 그러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레스가 이렇게 한 것은 고레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포로 생활을 끝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모든 족속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몇몇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준비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일제가 36년 동안 그렇게 이 한민족을 지배했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요. 그렇게 이 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 그 후예들이 아직도 한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아버지 세대가 죽고 또 그 아들 세대가 주축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도 태어나서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내버려 두고 맨몸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의지를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배당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3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40절에 보면 2장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42절에 보면 문지기 자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 종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냥 유명한 지도자들 이야기만 역사에 기록하면 될 텐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 종들에 관한 그러한 언급도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느 특정한 계층들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몇 지도자들 아니면 몇몇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세속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 속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2장에는 각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성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든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짓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안할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성전이 아니라 동일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첫 번째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70년이나 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관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리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졌다면 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없이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적인 예배에 3주 이상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면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결코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들을 보면 이 예배가 무너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번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졸아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적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철폐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재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70년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에 기틀을 놓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즐거이 이렇게 즐거이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나이가 많은
그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제 족장들이지요. 왜 이들이 슬퍼합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 건축했지요. 솔로몬 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입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그 값비싼 백향목을 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의 기틀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예전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들은 기뻐 즐거워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밭 갈던 농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에 관하여 그리고 이런저런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밭 갈다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묵상하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단에 빠진 청년들도 보면 직장 끝나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아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그 교리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전통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부르심을 따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투한 삶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맛본 시대와 그렇지 못한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부주의하고 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결코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삶을 보며 나도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교회의 역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옛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무리들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었고 그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그 시대를 맛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삶들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토대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면 이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힘을 보태어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은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절하지요. 그때에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5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지도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이들을 보내주셨기에 순탄하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데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편하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데 외부의 적들, 내부의 적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5년이나 외부의 적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손 놓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5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15년이나 손 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학개서와 스가랴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 배울 때 배울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우리 7장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7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스라의 손자여 hil기야의 중손이요. 그다음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린 그 이후에 깊은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 손에 붙이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한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히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2차 귀환하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거쳐 나오지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9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우리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 2절입니다. 9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성전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점차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2절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족속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하여 이방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실패했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에스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9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은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의 원인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까지 재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우상을 섬기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에스라처럼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한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통하고 그 마음이 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통혼한 명단들이 나오는데 전체 숫자가 111명입니다. 1차 기한 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지요. 그리고 2차 기한까지 하면 이 100명이 넘는 숫자는 맞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혼하는 것,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없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직분을 맡아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세례를 줄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며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 일들에 관하여 너무나 희미해졌습니다. 결코 목회자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정회원 제도를 두는 교회도 있어요. 세례받으면 다 정회원이지요. 그런데 워낙 교회에 사람들의 이동도 심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많지 않기에 공동체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오면 그래 다 우리 교인들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정말 회심한 영혼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쉽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가 좀 많아도 적어도 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면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따지기보다 정말 신앙이 있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하면 아쉽고 그리고 안 하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마음이 심란하고 유교 전통 속에서는 불효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위아래 5년 차, 6년, 7년, 10년 차가 나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직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는 장으로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지, 때가 돼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지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홀로 살아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니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결혼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냥 행복해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형편과 상황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번듯하게 결혼해서 아들날 낳고 그리고 좀 알콩달콩 살아가는 걸 보기를 원하지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계십니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에 행복, 사랑, 연합, 즐거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하여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결혼해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씨름하지 않습니다. 부모 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직분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소명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지, 소명도 없이 때됐다고 아이 낳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죠.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기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날에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악과 또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세속화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